온 목사와 성경 읽기 룻기 1장입니다. 오늘 룻기 1장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룻기입니다. 룻기 1장은 엘리멜렉과 그 가족의 모압 이주, 이렇게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고 개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거류하였는데,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 사사기의 제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두 편의 비디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다. 왜 이렇게 암울하고 왜 영적인 암흑기 시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게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 첩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시대였어.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일 수밖에 없죠. 죄를 먹고 먹는 사이클 시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룻기서는 어떤 것이냐면, 앞에 두 편의 비디오는 절망의 비디오잖아요. 비참한 비디오. 이렇게 하나님의 죄악을 범했구나, 이들이. 그런 민족이었구나. 그런 비디오라면은, 이 룻기서는 하나님이 쓰실 때 뭡니까? 소망의 비디오로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할 거 없어. 여기 이런 소망이 있어. 그것이 룻기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여기까지 좀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개관을 좀 보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룻기의 개요. 룻기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죠. 자, 롯이 살던 사사시대는 종교 암흑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두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사시대에 흉년이 오면서 룻기의 이야기를 펼칠 수밖에 없는가? 그렇죠. 레위기에 보면은, 만약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 이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땅에 흉년이 들게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흉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제 백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징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룻기의 전체, 그러니까 왜 흉년이 들었지? 사사시대가 우리가 이제 보았듯이, 참 너무한 시대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흉년이 들게 하면서부터 벌어지는 어떤 드라마 같은 이야기, 룻의 이야기, 이게 소망의 이야기, 이게 바로 사사 룻기입니다. 룻기를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짚고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룻기 파노라마는, 자, 모압으로 가는 엘리멜렉. 우리가 지금 1장 처음에 읽으면서도 1절에, 그죠?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은 엘리멜렉, 남편과 아들을 잃게 된 나오미. 참, 그렇죠? 얼마나 슬플까? 베들레헴에서 온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는 여인,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 보아스의 안방을 차지하는 룻, 결혼했다는 얘기죠. 오벳을 품에 하는 나오미. 이것이 이제 룻기의 전체적인 줄거리고, 이걸 한번 장절로 볼까요? 룻기는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행, 이제 죽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2장은 룻의 이삭 죽기와 보아스의 배려. 3장은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무르기를 청함. 그렇죠. 4장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사사기 우리 1장을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1장 1절,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살러 갔더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정확히 하나 보고, 이제 지도는 딱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보고 이제 하는 것이니까 딱 하나. 그래도 지도를 좀 보면서 도대체 이들이 어디를 갔나? 그렇죠. 자, 이게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뭄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모압까지 온 거예요. 모압까지. 참 긴 길을 왔죠. 그리고 다시 모압에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이렇게 다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요 지도 딱 하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베들레헴에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와서의 이야기, 이게 룻기입니다. 룻기. 우리 그러면 하나씩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볼까요?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자, 첫 번째 읽습니다.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을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러니까 10년, 아빠 죽은 다음에 한 10년 만에 또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다시 살러 간 거 아닙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까지, 이방 지방 아닙니까? 이방 나라인데 거기까지 간 것은 살려고 간 것입니다. 근데 가서 그 얼마 안 있어서 아마 이 남편은, 아버지는 죽고, 그리고 10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이 나오미 혼자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또 결혼을 시켜서 그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이 두 아이도 10년 만에 다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간 곳이 죽음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죠. 우리가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피하려고 피해버리면 이게 사라진 역사가 많이 없어요. 사실 성경은 영적인 싸움에 대적해서 강하게 싸움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은 성경에서 정확히 찝는 것이에요. 음행은 피해라. 그러니까 음행의 유혹의 미혹의 문제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겉옷을 벗으라도 도망가는 거죠. 왜?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것이지만 영적인 모든 전쟁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죠? 저가 피하리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이 문제도 사실은 피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휙 애굽으로 갔다가 아주 큰 코 다치죠. 아내 뺏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삭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려가려는데 하나님께서 막죠. 이삭은 내려가지 마라. 더 이상 애굽 가지 마라. 그리고 이삭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땅에 그의 100년의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 속에 우리가 음행이라는 어떤 미혹, 정욕적인 미혹, 유혹이라는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영적인 전투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히 대적해서 싸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태산 같은 문제, 다윗이 물맷도 5개를 가지고 그냥 승부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참 중요한 것 하나를 기억하고, 자,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헴으로 오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리고 양식을 줬다함을 듣고, 자,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흉년이 끝나고 이제 양식을 주었대 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와 함께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그곳에 살 수 있을까? 돌려보내려 마음을 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하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리 소리 높여 울리며 나오미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으로 돌아가니이다 한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냐? 내 태중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주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난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그러니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두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게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을 신에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 입맞추고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지금 어떤 장면이 벌어지냐면은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부터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만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방 모압 여인이 사실은 이 유다 지파나 이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철두철맥의 혈통, 아주 피를 중요시 하는 민족이고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는 것인데 이 모압 두 여자가 과연 그 땅에 가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오미가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또 아들이 없다. 내가 혹시 만약에 내가 시집을 다시 가서 남편 얻어서 그 아들이 낳는다 치더라도 언제까지 어떻게 자랄 때까지 너희를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어쩌면 나오미의 타당한 결정이지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말 듣고 보니까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갑니다. 근데 룻은 이 나오미를 붙듭니다. 아, 참. 여기, 요 장면.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의 갈림길이 있잖아요. 인생의 갈림길. 그러니까 선택이 얼만큼 중요한가. 이 선택 한 번으로 인생은 갈라지죠. 그러면 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의미로 선택했을까?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더니. 자, 나오미가 백성과, 그러니까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구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이다 한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좀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선택의 갈림길에 이 오르바와 룻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성경은 다시 한번 꼭 집어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예요. 자, 오르바는 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갑니까? 백성에게로,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니까 이방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는 곳에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 내 백성한테 드라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금 룻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룻이 말하는 것은 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겠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신들에게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나오미 어머니 그 백성이 내 백성 될 뿐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 마지막의 부분은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이 얼만큼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지, 얼만큼 오만방자하게 멋대로 행하고 있는지, 얼만큼 비참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사시대였어. 그게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였어. 근데 지금 아니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살려고 가서 모압에서 이 아내를 맞이했던, 며느리를 삼았던 이 룻은 이방 여자, 모압 여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얼만큼 알며 하나님을 도대체 얼만큼 경외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이방 여인이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겠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쓰는 거야? 그러면 다 엉터리냐? 아니지. 야, 루시라는 모압 여자는 어머니 나오미한테,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 믿겠다라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나를 믿겠다고 해. 나를 섬기겠다고 해. 그러니 이게 얼만큼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남편도 두 아들도 데리고 그래도 살겠다고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오도록 했다.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좀 볼 때는 정말 얼마큼 선택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다 망한 것 같고 다 신앙을 버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 룻이 있다는 거예요. 룻은 모압 여자인데 나를 믿겠다고, 나를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모압의 신을 버리고 모압의 백성을 버리고 쫓아오겠다고 말하는 그 룻을 하나님이 지금 조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조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 룻기의 아주 드라마가 시작되는 놀라운 단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사실 가장 세상 사람들이 악이 행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지금은 가나안 200만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멀리하고 안 나오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정말 찾고 싶은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룻과 같은 자입니다. 룻과 같은 자. 정말 하나님이 찾고 그래서 지금은요 아무개는요 캄캄하면 작은 불 하나가 엄청난 밝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환한 때 안에서는 불빛이야 성냥불빛이야 별거 아니지만요 칠 같은 어둠에서는 불빛 하나가 어마어마한 밝기로 나타나듯이 지금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는 모압 여인 룻과 같은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룻기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